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지난번에 1절 했는데 오늘은 2절, 3절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참 로드 존스 목사님에게 아주 그 책에 빠져가지고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올 만큼 아주 탐독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분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몇 편을 하셔. 한 구절 가지고 심지어 책 한 권을 써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그런 많은 생각들이 막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정말 그때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네요. 그 한 구절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1절부터 또 3절까지만 해도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그 키아즘 성경으로 보면 그 빨간 글씨도 있잖아요.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뭐 이런 말들인데 이런 말들 안에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 있는 그 깊이 그것이 얼마나 깊은 언어인지 단어 하나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과 생명과 그 비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아주 방대하게 그 안에 있는데 그냥 이건 안 다치고 또 넘어갔거나 뭐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아라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또 뭐 제대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1절에 보면은 되게 아주 강한 어조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래서 결국 사도된 바울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결국 이 부르심은 진리를 알면 아는 것 곧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다는 건 계시로만 아는 거죠. 신학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뭐 성경을 천독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계시로 내가 그 진리를 알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오는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제 1절이 그렇게 12절로 이어지겠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생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시. 이것은 우리 지정의로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초월적인 영역. 그러니까 계시로 주어진 건데, 자 그럼 그 계시로 주어진다는 그 말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조그만 파란 글씨로 레벌레이션이라고 돼 있고 계시 1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6절에 딱 가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 나타내시기를 이게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나타내시기를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보면 그게 1장 12절로 또 가보라는 거죠. 1장 12절 가면 조그맣게 읽었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계시인데 그 흔히 계시를 말하면은 무슨 내가 여기 있고 뭔가 휘황찬란한 좀 초월적인 어떤 그 기운이나 뭔가 밖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보는 밖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밖에서 있는 너무나 그 크시고 엄청난 그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 즉 연합 그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뭐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이야 달달달 외울 수 있고 시험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 야다 경험하여 알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러면 안다는 것은 그건 사활을 거는 거죠. 이건 생명이 달린 거예요. 아는 게 왜 생명인가?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 이제 메시지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아는 건 전부예요. 안다. 아는 것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알면 내가 사실을 분명히 봤는데 그 믿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표현한다면 그 계시된 그 내용들을 달리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나온 건 아니죠. 아니,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말이 얘기하고 뭐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런 의미에서 믿음 말고 진리를 아는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전도. 이게 알게 하는 게 전도라면 우리가 전도의 주체가 아닌 거죠. 전도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8.15 해방이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8.15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이 해방의 날인데 그건 전부 결론됐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온 세계가 동의할 만큼 그리고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일본군이 그걸 알았다. 그럼 바로 주생명을 치게 돼 있고 자기 본국으로 그 조선 사람이 알았다. 그럼 해방과 자유를 막 외치면서 기뻐하며 일제 그 억압과 박해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노래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산골 깊은 곳에선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는 것, 해방됐어.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죠. 아마 해방됐을 걸 하는 사람은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그 산골 아직 이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 산골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해방됐다는 소식,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안에 이 해방 소식을 알았던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도 일본의 노예로 살면서 산속 깊은 곳에서 일본군에게 억압당하는 그런 스스로가 억압당해서 사는 그들에게 빨리 해방선적에 전하겠다. 저들이 이제 해방됐다는 것을. 그래서 가서 전하는 것을 뭐 전도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서 기뻐한단 말이죠.
해방의 소식이 왜 기쁘냐? 그들에겐 완전한 절망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매 순간의 소원은 자유예요. 자유, 해방.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그 목마른 그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근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매국노에게. 예. 가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에겐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그리고 뭐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도 없고 그저 수전노처럼 돈만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해방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일본에게 억압당할 때 그때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해방 소식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외에는 이 모든 소식이 참 기쁨의 소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진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심지어 닭살이 돋을 만큼 놀랄 거예요. 아, 계시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됐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들어서 알았나? 그게 아니고 어느 날 뭐 말은 많이 들었겠지만 복음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듣다가 그러면 그렇게 알면은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돼 있죠. 죄와 사탄에게 매여서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그 중심이 자기 추구, 자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저주잖아요. 이 세상에 왜 비참이 왔어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비참이 온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기를 최대한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것이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지옥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자화상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되어서 자기를 마음껏 추구하고 이게 자기를 추구하는 게 저주. 그리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의 행위로 최고조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는 이거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질을 하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에게 이미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을 하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그 뒤에 전부를 보니까 뒤에 사탄이 있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죄와 허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였었는데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너희들은 이전에 그랬었는데 이젠 해방이야. 언제? 2000년 전 몇 월 며칠 기브로 그때 이후로 너희들은 십자가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완전한 해방이 일어났어. 이전에 너의 그 모습은 너와 원하는 상관이 없어. 라는 이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멀쩡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알아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있고 그 몸이 자기 중심성에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언제나 자기를 추구하고 숭배하는 그런 존재적인 죄인의 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다 해방이 주어졌는데 해방을 못 누리는 거죠. 왜? 추구하는 게 다른 게 있으니까. 해방이 아니야. 이들이 원하는 건 영적 의미에서의 영혼 구원이나
어떤 뭐 사탄에게서 빼냄 받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무언가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해방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이 서서히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두시면서 아주 요즘 말로는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이 이 진리를 딱 알아듣게 계시적으로 알아듣게 있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새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이 어떤 부르심이냐면은 은혜로 나를 못해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은혜로 불렀다는 거죠. 그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그에게 이방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외적으로 막 강한 그 큰 무기를 주시거나 강력 파워풀한 그런 어떤 권력을 주시거나 뭐 이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나타내시 기뻐하신 이유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뭐냐면 그거죠. 사실 이 은혜 언약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오돌오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심판으로 막 쏘아붙인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주시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 뱀의 후손은 너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실 은혜 언약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가장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죠. 그게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그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실 때는 그 안엔 모든 민족, 그 모든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부르심을 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이방 민족 이들이 부름 받은 것은 이들이 죽어 이방 민족을 살리는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 민족을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주어질 때 그것은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은혜를 알았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내어놓잖아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라는 말은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으로 부심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타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타성. 십자가의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의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완성됐냐?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래서 언약이 성취된 거죠. 결국 성령까지 가면 아브라함 언약의 그 핵심 골자는 성령이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 골자는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까지 거기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교회도 똑같아. 이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냐? 죽으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구원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은 교회로 말했어요. 교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타성이잖아요. 자 보세요.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기를 원했어요. 저주를 받기를 원했다고요. 저주를 받기를 원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 예수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눈 속에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저주를 받아.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긴 해도 내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누가 내게 저주를 한다. 그냥 눈에 쌍심지가 올라가죠.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밤에 잠 못 자면 스트레스 받았어. 누구에게 욕 한마디 얻으면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저주한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고 자기는 선한 인간으로 되는 거죠. 저주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없어요.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그리고 저주를 하는 게 쉬워요. 저주를 내가 받는 게 쉬워요. 우리의 자연 본성상 그 인생 존재는 저주를 하는 게 쉬워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라도 욕해야 돼. 이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인간이 왜 절망스럽냐? 항상 누굴 저주하기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예수를 저주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절망이에요. 도덕죄 짓고 뭐 살인하고 뭐 이렇게 누구 훔치고 뭐 이혼하고 이런 정도 이런 건 아주 거기에 끼듣지 못해요. 어떤 만큼 인간이 그 비참하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저주해버린 거야.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대로. 자,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잖아요. 17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왜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 가서 누굴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여기 보세요. 끊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방식과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 사고성은 왜 그렇게 있냐? 교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 받은 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 목적을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끊어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저주를 하는 곳이 아니야.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합니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랑하게 됐으면 저주를 받아.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부모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네? 이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 생명은 오직 이타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요것만 되면요. 요것만 되면 생명의 교회, 그 교회가 아주 생명으로 넘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이게 사랑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괴로움을 기뻐한다. 누가 괴로움을 기뻐하겠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야 그래도 나는 행복만 해 이런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근데 괴로움을 기뻐한대. 이거는 인간 본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갔다. 십자가를 기뻐하신 거예요. 괴로움이 뭔가요? 보통 뭐 이렇게 육체적 괴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그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 수치, 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막 소문이 돌거나 굳이 난 생각도 깊이 안 하고 나를 오해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뭐랄까요? 그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괴로움이잖아요. 그런 어떤 괴로움이 올 때 괴로움을 기뻐한다. 야, 이게 바로 생명을 흘러내는 생명의 원리다라는 거죠. 근데 괴로움을 기뻐하는 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은 괴로움을 괴로워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게 비밀이에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온다. 야, 내가 이 인간 본성상으로는 화낼 일이나 그 앞에서 전쟁할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은 칼을 칼로 이렇게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그 앞에 괴로움을 그 인내라는 인내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 그래 주님 그러니까 예수를 그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한 주님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건 파워풀한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나 핵폭탄으로 부수는 능력은 있어도 저주를 받을 능력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런 개념이 항상 있었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여튼 무슨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 혼자 있는데 뭐 다른 일이 있겠어요. 내 혼자 편한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모든 일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주적 몸된 교회를 보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함께 있는 거기서 함께라는 말이 쉰이랍니다. 쉰. 이건 친밀한 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결합. 그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 친밀한 결합 안에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예요. 그것은 연합인데 좀 쉽게 말하면 같은 태에서 났다. 같은 자궁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형제가 아니라 같은 자궁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결코 끊을 수 없다. 그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리고 교회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뭐를 쫓아? 뭐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앞에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가 빠졌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그들을 통해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넘쳐나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온전한 참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섞어가지고 이단들이 율법을 섞어서 사도 바울을 매도해버리고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응? 그가 너희들에게 말한 건 엉터리다. 진리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이 이미 다는 아니겠지만 바울에게서 돌아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샬롬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실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어떤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을 버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통째로 버리고 그런 그들에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말하라.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어요. 보통 자연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쓰지 않겠죠. 더 험악한 말로, 더 센 말로 그들을 저주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너는 나의 원수가 되어가서 난 이 원수를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목적은 내가 어떤 모양이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원은 참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방식이 되든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 범죄자로 만들어서 해도 된다. 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니까. 네. 그래 나를 참 사도로 알아서 사람들이 말 잘 들어서 그리스도가 난 소원은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 이 은혜의 그리스도 이분이 증거되기만 하면 된다. 그는 어떤 모양이 되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공동체에 놔도 샬롬을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에게 먼저 결론을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 그 안에는 그 몸된 교회가 이미 있어요. 거대한 교회가 있죠. 이미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본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진정한 교회, 우주적 몸된 교회를 본 사람만 이런 평강의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몸된 교회라는 이런 인식이 분명 그 안에 있고 그걸 본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 1장 7절도 그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등에 보면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때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어떤 편지 형식에 따라 그냥 인사해야지 하는 그런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지할 때 항상 앞에는 뭐 존귀하신 분께 뭐와 그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우리 이제 인사치레로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도 바울과 화평을 이루고 샬롬이 이루어진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이미 품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샬롬이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 안에 먼저 교회는 어디에 건축되냐?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건축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심령 가운데 건축됐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원수되었던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보기 싫은 원수가 있어. 원수가 있을 때 원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표현으로 자주 쓰는 예전에 자주 썼는데 뭐 정말 70억이 가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70억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온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70억의 사람,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들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70억 중에 누구는 없겠어요. 유영철도 있고 지존파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세상에 아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라고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단도 있을 것이고 네. 모든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저거는 내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십자가 죽으러 왔지만 저놈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없어.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용서 못해 이러면서 가룟 유다와 벽을 세우고 죽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70억 간의 화평이 이루어졌냐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제가 경험했거든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남녀노소와 그리고 사상과 철학과 심지어 신학과 심지어 종교의 모든 벽이 싹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어진단 말이죠. 옳고 그름을 보면 결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와 같은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같은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거 아주 작아요. 그 영역에서만 있으려고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어떤 사람이라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뭐 우주적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데 작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기에는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있지는 않아요. 70억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어요.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문화 차이가 확 없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하죠. 이게 실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고 가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와 내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나를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나 같은 인간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재수 없게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원망하죠.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난 또 죄졌네.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상과 사고가 틀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이가 갈릴 만큼 원수 짓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샬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던 그 상황에 갑자기 확 벌어져도 그때도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야. 평화로다. 자, 이게 내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그때에 그게 바로 교회고 그가 바로 증인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구원 차원에서 막 이렇게 개인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말 자체를 쓰는 게 좀 그래요, 사실. 우리는 공동체로,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항상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뭐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와라는 그것도 이 카이래 카이 그것은 뭐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도 있는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거예요. 카이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거나 보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은혜라면 결과적으로 평강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밑에 은혜와 평강을 색깔로 칠하면 뭘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 제가 보기엔 분홍색 같아요. 성령님 같아.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 중심에 빠져 있어 율법의 저주에서 선악을 가리면서 스스로를 지옥 같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눈뜨게 하셔서 그게 진짜 가짜였구나. 진짜 세상에 따였구나. 내 지정의 이건 완전 가짜였구나. 이전에는 다 가짜였잖아요. 내 혼으로 살아왔던 게 다 가짜였잖아요. 내 혼, 지식, 감정, 의지. 저는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믿지만 감성이 되게 풍부했었어요. 조그만 뭐라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눈물을 엄청 흘리고 그랬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고. 근데 거기에 휘둘려 다녔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가짜 세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생로병사, 희노애락 다 가짜야. 그게 가짜 정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던 그런 인생. 사탄이 주인 노릇해서 나를 운전하고 있던 그런 인생.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서 그 실체를 딱 보여주시고 진짜 참 진리를 딱 비춰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 말할 수 없는 찬송과 감사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바뀐 것, 즉 자아가 왕노릇한 사탄이 우리 속에서 자아를 부추겨서 왕노릇하던 그런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쳐 삼으셔서 사시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은 그분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이거 낡았으니까 어디 이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원히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의 문제가 아주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할례를 거기에 섞어가지고 이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 사탄에게 속아 있는 그런 자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 풍지 박살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데 율법 아래 있었던 내가 율법 아래 있었구나. 이것을 먼저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평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었던 그렇게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벽이 세워졌던 거죠. 정죄와 판단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모두를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옳았어.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따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의로워서 선악을 따져가지고 뭐 하려고? 그 사람 정의로워서? 아니, 나의 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난 선하다. 목적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되기에. 왜 그 광화문에 집회할까요?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한 싸움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선과 악을 가리면서 마치 자기가 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의운동을 할까요? 한 가지,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로 나머지는 다 악한 거예요. 불법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 그 있는 인생들은 결코 평안이 없어요. 그거 악인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 같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악인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악인은 견디지 못해. 오직 은혜고 은혜로 죄인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마치 더 큰 상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율법 아래 있었던 악인은 참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로 알고 그 안에 마음만의 화평이 이루어진, 마음만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 때, 안다는 얘기는 경험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미안하다 소리를 하고 싶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고백했지만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순회성교 나오면서부터 분열이 됐잖아요. 뭐 저에겐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 제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여기 와서도 그 어떤 교회하고 분열되고, 응? 우리 가족하고도 분열되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은혜 복음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다 갈라졌을까?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유야 다 정당했어요, 항상. 그 정당한데 항상 내가 옳았어. 내가 선이었어요. 진짜예요. 너무나 이유가 타당했어. 선악으로 따질 때. 야, 딱 그게 다가오자 내가 내가 율법 아래 있어서 그렇구나. 율법이었구나.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어도 그게 사실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알면 되잖아. 옛자가 내가 막 옛자의 현상이 나타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게 옛사람이구나라는 걸 딱 계시적인 의미로 딱 알면은 바로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전쟁에서 화평으로 이렇게 바로 이런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안에 갈라지고 흩어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생각나고 막 달려가서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야,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카톡 그 로고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때.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진으로 바꿨어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응? 가서 형제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고, 야, 그냥 온전하다 못해 정말 온전 꽃배기야 너는 막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사건 속에서 보여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룬 이 우주적인 문명 교회가 저는 이제 그렇게 경험됐거든요. 교단과 교파라는 벽이 무너져 버려요. 이단의 벽도 무너져요. 이단의 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보다 더 흉악한
벽이 있다는 것은 정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거, 나쁜 게 있다, 나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야, 그 율법의 벽이 딱 허물어지자 샬롬이 일어난 거야. 마음 안에 샬롬.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싶더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다 되어진 교회를 딱 보니까 그 교회를 이미 그 벽이 무너진, 그래서 샬롬이 성취된 그 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교리 논쟁, 교리 문제나 신앙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력한 진이 되어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서 그 끝쪽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안 이루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딱 실제가 돼버리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도, 어떤 벽도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그것이 쉬워지고 그 화평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누구와도 왼수 같은 마누라나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식과도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잖아요. 근데 질그릇같이 왜 깨지기 쉬운 곳에 주님이 오셨나? 이왕 보통 이제 좀 안전하려면은 그 세상에 좀 굵직한 사람들도 뭐 오줌 잠금잔치 해가지고 그냥 미사를 쏴도 안전할 수 있는 그 속에 딱 숨어가지고 견고한 진해 안에 딱 숨어가지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아니 우리 주님은 툭 건드리면 깨질 유리병 같은, 아주 방탄유리도 아니야 우리가. 이왕이면 주님 오시려면 방탄유리 같은 그냥 총으로 쏴도 안 떨어져 그런 단단한 그릇 안에 오셔야지, 그래야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깨지기 쉬운 그릇에 오셨어요. 조금만 바람 불면 화내고, 조금만 뭐 그냥 일이 안 되면 막 그냥 절망이 오고, 너무 깨지기 쉬운 존재, 이 질기리사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깨지기 쉬워. 근데 그 안에 나타내시기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 비밀이. 왜? 그분은 깨지기 쉬워야 그분이 드러나니까. 난 안 깨져.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단단한 철벽보다도 더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 이러면서 어느 누가 봐도 그냥 너무나 강하고 단단해가지고 뭐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깨진 것 자체, 질그릇이 깨지기 쉽잖아요. 조금만 누가 뭐래도 순간적으로 버럭 이렇게 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우리는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정말 스타일 다 구겨지고 막, 그런데 거꾸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으로 너에게 말한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뭔가 조금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도 얼면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속상해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나 라는 이런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들, 이건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런 약함들은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 하신 거죠. 거기에 주님 체제에 딱 맞는 최적의 상태, 그게. 이것을 저도 이제 이게 전혀 모르고, 저도 이런 거 잘 모르고 어떤 부분에서는 막 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그랬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더 깊이 알려주시고
내가 그렇게 나타나면 이제는 영적 싸움이 좀 더 날카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은혜로. 응? 뭐가 한 번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주시고 알려주신 그게 전부고 그 외에 내게서 나타나는 뭐 자아의 모양이 나타나건 안 나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거 자아네? 그 진짜 이렇게 넘기고 이건 가짜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아지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러는 순간 뭐 그 전부사 말씀대로 즉시잖아. 즉시 시간도 필요 없이 그게 진짜 알아지면 즉시 그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나오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막 고민하고 머리 싸잡고 생각하고 어떻게 요리할까 어떻게 저 인간과 어떨까 이런 것들이 큰 문제들이 물거품처럼 어느 일어났는데 사라져버린 그런 것 진짜 저도 이제 여러 번 경험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어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났어 실제로 화가 났는데 이걸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이기려고 하니까 안 돼. 결국은 화난 상태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속에서 좀 살아주십시오. 이미 사시는데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잠들겠습니다 했는데 뭐 밤사이에 물거품처럼 그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뭐 여러 번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 속에 나타내시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개인 차원의 신앙이나 개인 차원의 구원이나 개인 차원의 신앙 활동 이런 것들 안에 지금까지 속아왔잖아요. 개인 구원 따로 있고 사회 구원 따로 있고 뭐 무슨 구원 따로 있고 이거 다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생명이 바뀌자마자 교회예요. 한 몸이 하나 연합된 존재 이미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주님이 어느 날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비추임 받았고 이 몸된 우주적인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보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충돌 저런 충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